주님 오십니다. 아멘. 오늘 복된 안식일 주예전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위가 조금 갔죠? 예,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올라나요? 예, 무더위가 한참 오랫동안 기승을 부렸는데 이제 좀 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는 결국은 오네요. 제가 이 말을 거의 한 달 전에 했어요. 아무리 무더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을이 온다. 가을이 오는 것 같다. 도로 더워졌더라고요. 그런데 끝내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위가 좀 더 올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세상에 여러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예상치 못하게 닥쳐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는 끝내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으로 하늘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터무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길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집 얘기를 하셨어요. 집 있으신 분? 다 있어요? 저 없어요. 아직. 예. 사람들은 그래서 늘 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저도 집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설교를 여기 예수님께서 집 얘기를 하셔서 저도 집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이 마음에 드세요? 이런 집 멋있죠? 이 집은 잠깐만, 이 집은 좀 어때요? 좋아요? 썰렁해 보여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덜 썰렁해 보일까요? 이렇게 니은자, 디귿자 집 이렇게 가운데 중정 있고, 저희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집이 가운데 중정 있는 집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짓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집 짓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디귿자 집도 있지만 이렇게 니은자 집도 있어요. 니은자 집. 또 이쁘죠? 이게 제일 예뻐요? 그럼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은 한옥이어야 되죠? 젊은 사람들 표정은 별로예요. 불편하죠? 여러 집들을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한국 사람은 아파트가 제일 좋다. 예. 여러분 어떤 집이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집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예수님께서 오늘 지혜로운 사람의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얘기를 하시고 또 다른 집도 얘기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26절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 이야기를 하시는데 맨 처음에 화면에 나왔던 집입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이냐를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 집의 기초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집도 괜찮으세요? 아까 집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집으로 할 걸 그랬는데 이 집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 집은 어떨까요? 디자인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만 집이 위에는 어디에 올라 있어요? 바닷가 모래 위에 지었어요. 바닷가 모래 위에는 집을 지면 안 돼요. 텐트만 쳐야 돼. 텐트 치는 건 괜찮아. 금방 거들 거니까. 하지만 집은 여기다 지면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이야 보기 괜찮지만 바닷물이 밀려오거나 큰 비가 쏟아지거나 기소가 약해지게 되고 집은 결국 무너지게 되지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똑같은 집,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안에 구조도 똑같습니다. 화장실도 똑같고요. 방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집의 겉모습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기초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는 모래 위에 있고 하나는 반석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집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하죠. 만약에 모래 위에 있는 집은 2층 집이 아니라 한 5층짜리 빌딩이에요. 선택하시겠어요?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거죠. 그 집의 외형이 어떠냐, 외형이 아무리 똑같을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뭐다?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터무니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터무니 무슨 뜻이죠? 예, 뭔가를 막 쌓았어요. 말을 막 합니다. 이론을 막 늘어놔요.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뭐 이런 증거도 갖다 대보고 저런 증거도 갖다 대보고 아주 그럴듯하게 뭔가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다 듣다가 한마디 하죠. 터무니가 없는데? 터무니가 없다는 얘기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 기초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거가 없어요. 뿌리가 없죠. 근거, 뿌리, 기초가 없이 그 위에 아무리 많은 이론을 갖다 쌓아놓아도 뭐가 없다? 터무니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론이 됐든 과학이 됐든 학문이 됐든 또는 집이 되었든 신앙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간에 뭐가 중요하다? 기초가 뭐냐?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요? 기초가 좋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행하는. 신앙은 그 기초가 무엇이다? 행하는 사람이 기초가 좋은 것이다.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디 지은 거다? 모래 위에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차이가 바로 행함에 있다고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걸 간과할 수 없어요. 때때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교합니다. 이건 제가 이 말은 사실이거든요. 뭐가 사실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행함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명백한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행함은 아무 가치가 없다, 행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 필요 없다, 부모님께 공경할 필요 없다, 부부간의 의리를 지킬 필요 없다, 남의 물건 내 것처럼 갖다 써도 괜찮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헛되이 하찮게 여겨도 관계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행함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은 그것보다 더 먼저 그저 그것은 보이지 않는 기초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다? 기초, 베이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집을 많이 잘 지어도 기초가 없으니까 결국 뭐가 돼요? 부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따라 행하려고 시도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뭐 믿음으로 선교 사역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사회를 해서 뭣도 하고 이거 다 하려면 가장 기초적으로 내가 뭐 해야 돼? 목숨이 붙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그냥 기본적인 것이고 기초적인 거 아주 베이스거든요. 근데 목숨이 붙어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적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 기분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 헛것이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슨 사람이라고요? 허탄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분이지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그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고 있는가? 그럼 뭐부터 하라고요? 그대는 암흑 가운데서 빛을 어떻게 찾을지 모르고 있는가? 그대가 가지고 있는 빛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그래? 그렇게 말씀하여서 해보지. 사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가장 기본이 그거잖아요, 그죠? 네. 아, 그래요? 그렇게 하지요. 네. 사실 어른들이 나이가 드시면 자꾸 이래 왔다 갔다 하세요. 저희 어머님도 전화해서 저한테 얼마 전에 우리 얼마 있으면 제가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 한번 모여서 밥 먹을까? 아, 그러죠. 엊그제 다시 전화 오셨어요. 야, 누가 아프다는데 모이지 말까?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 그러죠. 아, 괜찮다는데 모일까? 아, 그러죠. 괜히 이렇게 왜 그러세요? 뭐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기본이거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쉬워요. 그러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다가 또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오늘 설교 다 끝났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이겁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요거만 읽으시면 돼요. 아, 됐어요. 거기까지. 첫 마디가 뭐라고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뭔가가 있었단 얘기지. 앞에 뭔가를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요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위에 하신 말씀을 봐야죠. 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 제가 읽을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여기서도 말해요. 뭐 하는 사람? 뜻대로 행하는 사람. 22절. 그러자 하는 예를 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이르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하며 행했다 이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행했다 이거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뭐 했어요? 행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행했으니까 기초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 뭐 할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3절 그때에 이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하시면서 반석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행한 사람이에요? 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행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행했어요? 대충 행했어요? 열심히 행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 선지자 노릇했다. 선지자라는 말은 프로페추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프로페트 있죠, 프로페트. 그렇죠? 그게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위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뭐 했어요?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했어요. 이 딱 목사네. 장로님들이시고 리더들이시고, 사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장로, 목사, 리더만 하는 일이 아니야.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거? 전달하는 것.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죄 가운데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뭐 하는 거? 위로하는 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뭐 하는 사람들이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셔야 합니까?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이 사람들 그렇게 행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두 번째, 뭐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다를 한자어로 두 자로 줄이면 퇴마. 퇴마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이렇게 막 뭐 흔들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검은 옷 입고 이렇게 귀신아 물러가라.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의 우리들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누가 가득 차 있는가 하면 사단, 마귀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성령의 사상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마음에 선한 게 가득해요? 악한 게 가득해요? 우리가 본래 누구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었어요. 사단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그가 사단의 소유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했어요. 와,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대충 해서 열심히 했어요? 우리 열심히 했다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권능을 행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거 외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빼놓지 않고 전부 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소그룹 해보자. 소그룹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아사노코 열심히 하고, 발 마사지 열심히 하고, 악기도 열심히 불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뭐 하나요? 구두사들도 열심히 찾아다니고, 열심히 했어요.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찾아서 했어요. 지난번 족구대회를 갔는데 어느 교회가 그 산성동교회가 1등을 했는데 보니까 4명이 출전하는 선수들 3명이 구도자야. 3명이 프로 전문가들만 왔어요. 아무도 못 이겨요. 1등을 했어요. 그걸 보고 우리도 족구대회 족구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럼 구도자 우리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든지 다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디 갈 수 있다고요? 하늘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격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님,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돼, 이 얘기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왜 모른다고 하시느냐? 모른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맨 처음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빨간 글자 다시 한번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행하는 거, 그게 진짜 그게 기초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행함에도 더 중요한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함의 기초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지은 것이다.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내 말 잘 듣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기초를 다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의 의미예요.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그 행함의 기초가 뭐냐,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거기에 기초도 중요하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즉 예수님은 행함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우리의 심령의 핵심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과연 뭘까요?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건 뭘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인천 뒷바다. 네. 인천 엄마다. 반대말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의 반대말은 뭘까? 그럼 엄마의 뜻.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뜻을 따라 행한다는 얘기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어떤 뜻을 따라서 행했느냐, 그걸 살펴봐야죠. 자, 자기의 뜻, 엄마의 뜻,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좀 더 본문을 들여다보면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뭐라고요?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행했습니다. 우리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행했잖아요 라는 항의예요. 행했잖아요.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생략된 말이 뭐예요? 그런데 왜 천국 안 주세요? 그런데 왜 구원 안 해주세요? 이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행한 행함의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왜 행했어요? 행함의 기초가 뭐라고요? 내가 내 의를 잘 쌓아서 적립해두고 적금을 많이 하고 마일리지를 잘 쌓아서 이 마일리지 모아가지고 이만큼 나는 모았으니까 이 마일리지면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마일리지를 열심히 쌓으려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찾아서 했습니다. 열심히 쌓았어요, 마일리지. 그런데 못 간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쌓았다니까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함의 기초는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축적하는 데 있었어요.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받아 보고자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행동한 행동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터였어요. 그런데 이 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터다? 이거 모래다. 그 위에 아무리 쌓아도 결국 뭐 한다? 무너진다. 그러니 내 말 잘 듣고 올바른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른 반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로 열심히 쌓아서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라고 마일리지를 탁 내밀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뭐였는가 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 왜 모른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한 일이 하도 괘씸해갖고 난 너 모른 척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르게 됐는데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야. 도무지 모르겠는데 너 내 이름으로 했다고? 근데 왜 내가 너를 모르지? 너 내 복음을 전했다고? 나는 너를 전혀 모르는데? 예수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했어. 자기 혼자 했어. 자기 의로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만 했어요. 자기 계획대로만 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했어요. 주님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알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죠.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알지만 대통령은 나를 몰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저 내가 내 의를 많이 쌓아보려고,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아 보려고 하는 행위라면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시는 거예요. 뭐 없이 살았으니까 예수님과 관계없이 선지자 노릇했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의를 채워나가는 일만 했지 예수님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듣게 될 대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지자 역할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착해 보이려고가 아니라, 내가 뭔가 거룩해지려고가 아니라, 내가 뭔가 칭찬받으려고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붙잡고 오직 주님의 의를 간구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은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선물 받았기 때문이다. 창세기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좀 어차피 열렸다 떨어졌다 하는 거 좀 주워 먹으면 어때서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불칼을 내 화염검으로 그 입구를 막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 지은 인간은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 거야. 이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도 생명을 얻으려고 시도하겠죠. 저기 선악과에 생명과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길을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즉 화양검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그 염려가 현실로 드러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신의 행동으로 어떻게 해서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보려고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그 길을 뚫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여러 종교를 만들고, 여러 도덕적인 계명들을 만들고, 여러 선한 행동들의 목록들을 만들고, 그것을 열심히 해보고, 그래서 자신의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 되고, 좀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좀 어깨 펴고 다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막혀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분이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